시간 다 같이 시편 55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들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살려주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덤불교에 다니니 덤불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가 상하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때에 내가 그를 피하여 숨어보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오늘도 자기와 한국만 알려주시고 그의 언약을 대만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주의 여호와께 말하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의로움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놓고 숨은 하나님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가을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이제 쌀쌀하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가 트렌치 코트나 레이더 자켓처럼 간절기에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또 찬바람 쌩쌩 불고 이제 간절기 옷 못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멋부리기 좋아하는 우리 이 패셔니스타들에게는 한국의 가을이 점점 너무 짧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을하면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쓸쓸함, 고독 이런 단어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계절이 가을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고독이라는 말은 좀 낭만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단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독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족이 돌보지 않는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최근에는 또 1인 가구라고 해서 혼밥, 혼술이라는 말로 스스로 혼자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듯한 그런 문화도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고립되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누군가는 혼자 되는 것을 즐길지도 모르지만 이 보편적으로 사람은 늘 혼자 지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혼자만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계속해서 혼자 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게끔 지어졌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너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독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고독은 꼭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고독이 무엇이냐? 저기에 열린 문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빠져나갈 때에 내가 그 문에 다다랐을 때 내 앞에서만 문이 탁 닫히는 것. 이것이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을 해보면 마트에서 세일 행사를 하는데 내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꼭 내 앞에서만 그 행사가 딱 끝날 때 그 기분. 그것이 고독이다. 누군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실감이 너무 잘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만 혼자구나. 내 편은 없구나. 나는 참 쓸쓸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마저도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느끼는 이 고독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마저도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고독, 그 절망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문이 내 앞에서 닫힌 것만 같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이 모든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내 안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응어리지고 속이 답답하고 썩어 문드러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심각한 고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빨리 나타나셔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온갖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인들의 악한 말입니다. 이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악인들은 물리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의인들을 괴롭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의 악한 말로의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언은 폭행 이상으로 아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폭언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되면 이것은 결국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파괴하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파괴하는 것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을,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악행과 폭언으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절에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를 흔들리게 했다, 불안하게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들이 저주를 했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그는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고 몸도 상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성내, 곧 오늘날의 도시입니다. 옛날 시골 정서에는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시는 기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 더 많은 기회와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는 도시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강포란 사회적인 불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짓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쟁은 사법적인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법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쥐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 말 그대로 도시의 정의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시편 기자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절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12절의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나은 번역이 있어서 제가 12절,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차라리 이 원수 같은 인간이라면 내가 견딜만 하겠는데, 마음 놓고 그 원수를 미워하기라도 하겠는데, 아니면 또 아예 두 번 다시 안 볼 마음으로 돌아서면 될 텐데,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너라니. 내 뒤에 칼을 꽂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야, 그게 너라니 라고 하는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같이 어울리던, 뭐 이렇게 비속어일 수 있지만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그룹이었다고요. 같이 다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편이구나 믿었던 친구입니다. 심심하면 불러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도 있고요. 같이 미래를 꿈꾸며 고민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자녀들 경조사까지 다 챙기면서 도닥거리던 친구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심리적인 어떤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하던 그런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아마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에 느껴질 고독이 상상이 되십니까? 친구, 무리지어 다니던 동료, 인생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누군가마저 등 돌리고 나를 흉보고 모욕하고 해를 입히고 속이고 오히려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그 친밀감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모욕당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도심 속의 고독한 나그네의 상태입니다.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 겉도는 인생입니다. 도시가 가져다주는 이로움도 있지만 도시의 타락은 그 무엇보다도 공포로 다가옵니다. 서로와 서로의 삶이 밀착되어 있는 도시의 삶은 그 밀착된 친구로부터 배신도 쉽게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깝고 비슷하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원수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서울로 대변이 되는 이 도시의 삶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순박한 시골 동네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 개발을 통해서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도시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파트, 그만큼 층간소음과 기타 문제들로 서로가 원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면 몇 시에는 떠들지 맙시다, 몇 시에는 런닝머신 좀 뛰지 맙시다, 이런 메모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의 삶은 유익한 만큼 또한 나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모욕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요로움과 기회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소통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속이고 괴롭히기 위한 도구로 그 풍성함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독한 인생에서 달아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독이 나를 집어삼킬 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인기 연예인이라도, 또 정치인이라도, 재벌이라도 이 고독에 집어삼킴을 당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재물과 명예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렇게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발칙한 기도 아닌가요? 감히 하나님께 숨지 말라니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심정이란 그런 말 외에는 지금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사실 다른 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를 않으시니 이제 정말로 우리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도 나를 등 돌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주변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아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멀리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나는 모르겠소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 혼자 훌훌 도망가 버리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이 복잡하고 짜증나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혹시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이 꼭 나의 심정 같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일은 내가 모르겠고 그냥 새처럼 헐헐 날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는 비둘기처럼 도심을 떠나 절벽이나 바위 틈같이 인적이 닿기 힘든 곳에 둥지를 틀고서 도시의 혼란과 소동이라는 이 폭풍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광야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아주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광야란 아주 비옥한 정착지와 진정한 의미의 아주 황무지 사막의 중간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중간지대.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광야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광야에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만의 이런 광야가 있으신가요?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둥지를 틀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가 혹시 있으신가요? 흔히들 남자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은 학자들,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남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굴, 광야, 둥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일상이 꼬이고 꼬여서 우리의 속을 뒤틀리게 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악다구니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때가 되면 우리는 사실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 여러분들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팍 하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평생을 살아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 나는 꼭 시한폭탄 같습니다. 마치 옛 노래처럼 손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런 노래도 있었죠. 진짜 누가 손만 대면 그냥 팍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한폭탄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가 괜히 펑 하고 터지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훨훨 날아서 자신만의 둥지, 광야,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동차 안도 좋습니다. 집안에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장소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렇게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반딧불이 아니라 뭡니까? 집안에서 쫓겨나온 아버지들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는 하면 반딧불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그나마도 허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 베란다가 우리네 아버지들의 둥지, 동굴, 광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교회당으로 오십시오. 교회당 항상 비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당으로 오십시오. 어디가 되었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괜히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나만의 광야 둥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광야, 그 둥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인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네. 물론 여기 이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말은 마치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그들의 혀를 그냥 흩어서 더 이상 악행을 모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더 있지만 아주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선체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진짜 악담 저주도 이런 악담 저주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듣게 된다면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우리 안에 이 도덕관념이 반사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인간의 삶과 실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성경은 어설픈 도덕심으로 그저 나이스 가이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두려움, 상처, 분노, 복수심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정직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허울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상처, 분노, 복수심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시편에 믿을 수 없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만의 광야로 나가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존재가 발가벗겨진 채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높은 단상에 올라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혀를 차시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시고 연약함을 가지시는 분으로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바로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의 배신, 죽음의 위협이라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게 경험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 상처, 분노, 복수심에 잠식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런 것들을 당하셨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핍박당하실 때에 난 예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롱,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킬 수 없는 요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여러분의 원수에게 호감을 갖거나 그들에게 무슨 매력을 느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없던 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함입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나의 원수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결코 자기 손으로 원수들을 복수하겠다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악인들마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와 복수심의 종로로 타면서 마음으로 악을 품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내 안에서 먼저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결코 내 원수와 어깨동무하면서 하하호호 절친이 다시 절친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그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광야에서 내 감정 그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매정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감정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네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이해한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다 이해하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악다구니, 그 증오와 복수심을 내가 다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렇다고 잊어버리라거나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모든 악다구니와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판으로 박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분노와 복수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염려의 해결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독함의 원인이었던 숨어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줄곧 내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원수를 향한 두려움, 상처, 분노, 복수심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야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나 다시 도시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 너머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비둘기처럼 우리는 광야로 날아가 쉼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숨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후에 다시 도시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 자체가 어쩌면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이곳에 완전히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그 땅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명절을 앞두고 또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시진 않습니까? 또 분노와 복수심이 쉬 사라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만사가 다 짜증이 나시진 않습니까? 속히 광야로 날아가십시오.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달아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점잖을 필요도 없고 거룩한 척할 필요도 없고 다 이해하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훨훨 날아 돌아오십시오. 이제 더 이상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맞이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아직은 타락한 도심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처지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괴로운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마침내 찾아올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